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속어 중에 넘사벽 이런 말이 있는데 많이들 쓰시죠.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넘사벽이 뭔가 찾아보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런 뜻이래요. 그 가운데 4가 뭔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러니까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4차원의 벽을 뚫고 나가겠습니까? 넘사벽이라는 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거나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을 만큼 나의 상대, 어떤 한쪽이 우월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 나의 경쟁자 이런 거 말할 때 사용하죠. 예를 들면은 스포츠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 그런 거죠.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죠. 불멸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00m 9.58초, 200m 9.19초가 기록이라 그래요. 은퇴한 후에도 10년이 지나도록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인간의 한계에 가장 근접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농구의 마이클 조던이라든가 수영의 마이클 펠프스 같은 그런 사람들 스포츠계의 넘사벽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실력이나 능력이나 체력이나 지위나 심지어 외모까지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를 넘사벽이라고 부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가로막힌 장벽.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도 사용되는데 상징적이고 은유적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인 혹은 자이언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넘어뜨린 그 거인 골리앗이 넘사벽이죠.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와 일전을 벌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넘사벽, 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골리앗을 본 사울과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어쩔 수 없는 거인을 만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라거나 환경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볼 볼 용기조차 없는 그런 거인을 맞닥뜨리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아주 위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말하자면 트라우마로 인한 공포 같은 거예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겨난 그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두려움, PTSD라고 합니다. Post Trauma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부르죠.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또는 어떤 사건을 목격하는 것,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이 다가옵니다. 비슷한 상황만 보면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리는 거죠. 이러한 불안 장애를 PTSD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지진의 현장이 있었다. 여러분 조금만 흔들어도 우리가 두려운데 그런 지진의 현장에 있거나 또는 그 쓰나미의 현장을 보거나 그것을 목격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무슨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떤 뭐 폭발하는 현장에 가보셨나요? 그 폭발하는 현장에 있었다거나 강간을 당했다거나 고문을 당했다거나 납치 등 이런 개인적인 폭행 이런 걸 당했다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나왔다거나 어떤 사람의 죽음을 그 앞에서 목격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 이런 비슷한 상황에 다시 처하면 심장이 울렁거리고 두려움이 휩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 사람을 침몰시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함몰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경우는 과거의 반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시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한 거예요.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 그것이 없으면 다윗은 나가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운다. 이건 굉장히 사울로서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에게 첫 한 방을 먹여야 되는데 다윗을 내보냈다가 만약에 다윗이 메뚜기처럼 쓰러져 버린다면 전체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봉에 선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허약한 다윗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때 다윗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자기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사자와 곰보다 뭐 골리앗이 더 힘이 세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으므로 내가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나도 이번에도 그것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을 수 없는 이 장벽, 이게 가로막고 있나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많은가요? 그래서 거인을 만나면 또 다시 우선 두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죠.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실패할 것 같아서 꼼짝달싹한 힘도 없어서 도전해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과거의 패배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보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 엄청난 거인을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던 거죠. 다윗은 그것을 본 거 아니라 동일하게 과거를 봤는데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 즉 그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를 골리앗의 창으로부터 건져내실 것 확신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나쁜 경험을 들춰내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인을 향하여 믿음으로 또다시 돌격하시기 바라요. 쓰러지고 쓰러져도 결국 골리앗은 다윗의 믿음의 물맷돌 앞에 거꾸러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인, 자이언트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물맷돌에 앞에 거꾸러질 겁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거인, 내 안에 있는 거인,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인, 이 트라우마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인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거인은 과거의 경험이 없어도 넘지 못하는 정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목표를 향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경험입니다. 뭐 특별히 어떤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계속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그동안 3년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목표를 정하고 최선 다했지만 전혀 원하지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심리적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이럴 때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적군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막 이런 상황에서 뭔가가 날 툭 건드리면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가오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놀랍니다. 인생의 모든 거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14장은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이며 남유다의 6번째 왕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사를 들어봤습니까? 아사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었나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 아사가 나오죠? 성경을 펴자마자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성경 읽어야지 그러고 마태복음 읽다가 어디서 걸려서 넘어집니까? 예수님 족보에서부터 넘어지죠. 아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나와요. 1장 6절에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7절이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여기 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족보를 읽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정통성이 있었죠? 남유다에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서 서로 전투하고 싸우고 전쟁을 했던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입니다. 형제가 전쟁을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왕이 19명 있었는데 19명 전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남유다 왕들도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히스기야나 요담이나 요시야 등등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그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던 사람도 있고 후반부에 이제 실족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처럼 전원 악한 왕은 아니었고 남유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아사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는 통치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초반부 통치 초기에 그랬던 왕으로 분류됩니다. 아사는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의 타락한 상태, 영적인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그는 솔로몬 시대부터 뿌리내렸던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예배 장소를 말해요. 그런데 거기는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금지된 예배 장소였어요.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의 온상이었습니다. 아사는 또 산당을 무너뜨리고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주상이라는 주는 뭐냐면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주입니다. 주상은 이 기둥 모양으로 세운 우상을 말합니다.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기둥 모양을 만든 우상, 즉 우리나라의 장승이 주상에 해당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상이나 조각한 우상을 세우거나 경배하는 것을 강력하게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상을 깨뜨렸다는 말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종교 개혁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아사왕이 했어요. 아사왕은 주상을 깨뜨림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아세라상 역시 가나안 신화의 여신입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땅의 어머니, 그걸 한자로는 땅지 어머니 모를 써서 땅의 어머니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다산입니다. 풍요의 남성 신이 있어요. 풍요의 남성 신인 바알의 배우자예요. 그래서 바알과 관계를 함으로써 수많은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거기에는 수많은 남창과 여장들이 있어서 이제 아주 음란한 그런 음란의 극점을 찍는 그런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아사는 이것 역시 유다 땅에서 제거함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우상 숭배에 골몰했어요. 아주 골몰했던 그 할머니 이름이 마아가인데 이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우상 숭배함으로써 자기 할머니까지도 폐위시켜 버린 정도의 강력한 개혁을 이룹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에서 다 산당을 제거하고 태양상 이런 것들 다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제거한 후에 백성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사가 통치하던 첫 10년 동안 평안함을 누렸다고 되어 있어요. 평안함을 누렸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마음이 평안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언어의 의미는 quiet, 조용했다는 뜻이에요. 조용했다. 그것은 뭐냐면 요동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주변 국가에 침공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기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평화가 왔어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왔는데 아사는 그 평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이에 아사는 전력을 다해서 성읍을 계속 건축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사태, 즉 곧 앞으로 있을 적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평화의 시기에 이제 앞으로 있을 전쟁을 대비한 겁니다. 과거에 애구방 시사학이라는 왕이 와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무너졌던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있었던 평화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의 평안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평안이 2번 나오는데 앞에 평안은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그 두 번째 평안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 두 번째에서 여기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할 때 그 평안은 누아흐라는 말인데 그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은 전쟁이 없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읍을 건설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쉴 수 있을 때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이 성을 건축하자. 그렇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을 독려합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성읍이 건설됐어요. 아사는 이 성읍을 건설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또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다고요. 성공적으로 할 때 이것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사가 그렇게 모범을 보였어요. 자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인간이 우리가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을 또한 반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아사는 그렇게 방어 시스템을 재편성했어요. 근데 뭐 성읍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군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아사는 군대를 재편성합니다. 성읍만으로는 전투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재편성하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는 것처럼 12지파가 있었죠. 근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다고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남은 건 2지파밖에 없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2지파에서 징집을 해요. 군대를 재편성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뽑은 군사가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자출한 군사가 28만 명입니다. 몇 명의? 58만의 군대를 창설합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에요? 찾아보니까 올해 기준 대한민국 현역 상비군 규모가 45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만으로 군대를 50만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출산 때문에 군대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실제 병력이 목표보다 점점 지금 낮고 5만이 적고 점점 이게 낮아져서 군인 없는 군대가 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군은 몇 명입니까? 현재 120만, 130만입니다. 상비군만. 상비군 외에 노농적위군이라는 것도 있고 붉은 청년 근위대라는 건데 이거 포함한 예비 병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760만입니다. 북한은 760만. 어마어마한 병력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병력의 숫자가 현대전에서 전투력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사가 군대를 정비해서 58만 명을 만들었어요. 군대를. 그때에 구스의 군대가 경계를 넘어서 공격해 옵니다. 구스는 어디냐면 현재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에서 국경을 넘어서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군대 숫자가 100만 대군입니다. 100만이 쳐들어와요. 엄청나죠. 100만이 쳐들어오면서 병거, 전차가 300대가 옵니다. 우리나라 6.25 때 후반부에 중공군이 참전하죠. 그때 중공군이 몇 명이에요? 얼마나 왔습니까? 누적해서 240만 왔다 그럽니다.
전부 합하면 240만 명이 왔어요. 전쟁이 한참이던 시대 한꺼번에 온 중공군이 122만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당시 한반도에 들어왔던 중공군 규모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겁나는 거죠. 뭐 중공군은 나중에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북한군만 전투했죠. 한국전쟁에. 북한군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쳐들어올 때 병력이 얼마냐면 20만입니다. 20만. 1950년 6월 25일 6.25 새벽 4시 38선을 넘어서 남조선을 침범했습니다. 세 군데로 나눴어요. 서부, 중부, 동부. 세 전선으로 나눠서 밀고 내려온 전면전입니다. 이때 암호명이 뭔지 아세요? 이 계속해서 이거를 계획할 때 암호명이 뭐냐면 폭풍작전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폭풍을 좋아해요. 지금도 뭐라고 그럽니까? 폭풍군단. 폭풍과 같이 순식간에 점령하겠다 이겁니다. 지금은 뭐 그냥 뭐 몇십 분이면 점령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미국 등 외부 세력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기 전에 모든 전쟁을 완료한다. 남한의 군대를 일격에 소탕하고 전역을 점령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폭풍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대한민국은 육해공군 다 합쳐서 몇 명이었냐면은 10만 명이었다 그래요. 10만 명. 전쟁이 발발했던 날에는 육군 8개 사단이 있었는데 9만 8천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군 20만 명인데 뿐만 아니라 이 구스에서 전차를 갖고 왔던 것처럼 그 당시에 소련군 전차 242대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쟁에 골리앗이고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개전 사흘 만에 딱 사흘 만에 함락됩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계획대로 남조선 전국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들이 낙동강에 이르렀을 때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들을 드러내죠. 그래서 전략적인 실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이 돼서 낙동강 전선이 지탱됐습니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결사적 방어로 결국 인천 상륙작전 등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 살아남게 되죠.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사의 경우는 우리 한국 동란의 경우보다 훨씬 양호했어요. 왜냐하면 아사는 방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상태였거든요. 우리는 당시에 방어 시스템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아사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더구나 거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전투에 아주 능한 지파였어요. 그 야곱이 죽을 때 12지파를 불러놓고 12자녀를 불러놓고 축복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거기에 베냐민 지파를 축복해요.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주 전투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특히 활을 잘 쏘는 그런 지파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만, 이 당시에 왔던 그 시사학의 엄청난 군대의 기억은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한 거죠. 100만 대 58만, 이건 압도적인 열세였어요. 한국 6.25 전쟁 비슷한 정도입니다. 거의 2배죠. 그리고 300대의 병거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비록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100만의 병력이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훈련된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고대 전쟁은요, 왕을 잡는 거예요. 고대 전쟁을 왕을 잡으면 끝납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왜 당황했죠? 일본 전쟁은 서로 막 싸우다가 왕을 잡으면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창 밀고 들어왔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갔거든요. 이거 전쟁 어떻게 이겨야 되지? 왕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이 막 이렇게 늘어진 겁니다. 이 고대 전쟁은 왕을 잡는 거예요. 우리 장기 볼 때 왕이 떨어지면 다 끝나잖아요. 아무리 병사 많이 남아도. 이 고대 전쟁 왕을 잡는 전쟁인데 이 아사는 잡히는 날이면 목이 날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청났을 겁니다. 아사는 용기가 있는 왕이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아사는 뭐 선조처럼 도망가지 않았겠죠. 도망가지 않고 책사들과 더불어서 우리 군대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가 딱 했거든요. 이거를 준비를 하고 군대가 있고 성읍이 있고 뭐 베냐민 지파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왕들처럼 주변 국가 동맹을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100만이 쳐들어오면 다른 100만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아사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주 절박하고도 확신에 가득한 기도입니다. 아사가 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고 그들은 완전히 패전하고 퇴각하는 일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아사의 기도에 대해 5가지 정도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아사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동맹국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구스고 힘이 약한 자가 우리인데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에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몇 가지로 해석합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 이래요. 리딩 바이블이라는 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한글로 다시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지금 우리는 이 강한 군대에 비해서 무기력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역이죠. 우리는 무기력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NASB는 이렇게 우리처럼 번역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싸움에서 주님 외에는 도울 리가 없나이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건 조금 또 다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주여 힘이 있는 자나 혹은 힘이 없는 자나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돕지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도 돕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 같은 말이에요. 번역은 좀 달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다. 이런 뜻이죠. 아사 왕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100만이든 50만이든 10만이든 하나님 앞에서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이든 58만 명이든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 능력도 없는데 가서 빌어봤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대감이 생기죠. 하나님은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절대 주권이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의 모든 일,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전에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난 뭐 다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실제 여러분이 의지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천박할 때는 뭘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점점 인생을 살고 이 믿음이 점점 굳건해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꾸 깨뜨리세요? 우리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아주 밑바닥까지 가야 돼요. 밑바닥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시 없다면 나의 의지는 비천한 것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힘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약한 신앙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는 나이가 들어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을 점점 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가 했던 개혁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500년 전에 했던 그 개혁의 포인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은 자신의 군대력이나 전력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는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지금 100만 대군이 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해서 우리가 이들을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의지하다, 의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개혁의 입장에서 뭐라고 부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지혜나 노력이나 선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그 적군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군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단순히 유다와 구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유다가 패하면 사람들은 유다의 하나님이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패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유다가 패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예요. 그때 유다가 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선과 정의를 행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조롱을 받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이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사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이 이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섬기고 뭐 다 이런 걸 합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우리는 이것을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사가 기도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100만 대군에게 패하는 일이 우리가 패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한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는 뭘 믿었어요? 자신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선한 태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넷째로 아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어요. 아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그거를 외친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외쳤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면서 종교 개혁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모든 일, 이거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좁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모든 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개혁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 5가지가 동일합니다, 모두.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면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동일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무력한 존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의 열매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Solus Christus,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사의 그 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역대하 14장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500여 년 전에 16세기 유럽에서 마틴 루터 등을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여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발견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아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아사의 종교개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고 아사 왕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전쟁 얘기로 잠깐 돌아간 후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폭풍 작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물밀듯이 남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경우에서는 국가의 존망이 풍전 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궁극적으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가 아사원의 경우가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당시에 교회 사정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교회 말살 정책을 펴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전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심, 신앙의 중심 평양이었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교회가 공산혁명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평양 대붕으로 흥왕했던 북한 지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미 해방 이후부터 강력하게 진행했던 그 정권의 탄압의 완성 단계에 놓였어요. 전쟁이 나기 한 3년 전에 거의 말살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반공 세력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제국주의자의 첩자다 이렇게 하면서 말살 정책을 시작합니다.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거기 기독교 인구가 많았다고요.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박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평양에서 시작했다고요. 그들은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친정부 단체인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불응하는 교회 지도층은 전쟁 3년 이전에 싹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6.25 1950년 전에 17년에 싹 제거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는 평양에서 다수의 목사와 장로들을 우선 체포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일제히 검거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력이 남아있으면 남한에 협조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완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사실상 그 존립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을 싹쓸이해서 말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숭실학교라든지 이런 기독교 학교 시설도 다 징발이 됐어요. 군시설에 사용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폭격으로 그 건물들도 다 파괴됐죠. 이 북한군이 남한군을 점령했습니다. 남한을 점령하자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학살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사후퇴 때 유엔군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반공 세력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집단 학살의 만행이 벌어집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그 전후에 공산당에서 살해된 기독교 목사와 지도자가 1,000명 넘는 걸로 집계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이냐면 전라남도, 전라북도였어요. 그때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그런 반공 세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전라남북도 그리고 충청남도의 교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다 북한으로 납치돼 갔어요. 이들은 생사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로 갔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은 북한 지역에서 기독교의 공개적인 존립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일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에는 교회가 사라지고 지금 지하교회만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하교회 박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목양실 앞에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북한은 지하교회만이 존재하게 됐고 지하교인들은 신앙을 이어가는 그루터기, 즉 남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도 지하교회 목사와 장로들 대규모로 검거됐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 선교여행에서 아무 문제 없었냐,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하다면서 로이터발 신문 기사를 저에게 보내줘서 알게 됐습니다. 중공에서도 지금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검거하는 사건까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중국 학생들도 국경 넘어오다가 체포돼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공산주의가 어디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숙청하는 대상이 있어요. 숙청하고 학살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군인, 경찰, 정치가, 그리고 목사,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 부역했던 공산주의자를 역시 숙청합니다. 북한에서 들어와서 남로당 공산당원들 먼저 숙청하거든요. 모두 숙청하고 학살하는 그 만행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렇게 당하기만 했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당하기만 했느냐. 당시에 믿음 있는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아사처럼 행동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이 죽음의 공포와 고난 속에서도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기도는요, 전쟁에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구국기도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통회자복기도회라는 걸 만들어요. 활발하게 했어요. 전쟁의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버티게 했던 것은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이들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생존의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최전방에 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군종 목사들이 거기 가서 전투하는 야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고 나무 그늘 아래서도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동식 간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렸다고 해요. 군인들은 휴식 시간 이럴 때도 다 자기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곤 했다고 합니다.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많이 갔잖아요. 부산으로 피난온 수많은 교인들이 천막을 치고 천막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온 이들이 고향의 교회를 재건하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런 염원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였다고요. 그 전쟁이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떠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강대상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하다가 순교당한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예배를 더 귀하게 섬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살의 현장에서 시신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학살의 현장에서 시신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증언도 많이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라는 분을 대표로 하여 그런 분들이 나왔던 거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부르짖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전혀 믿어지질 않아요. 1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제가 볼 때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전의 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교회는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70년대, 80년대 교회 이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 것이죠. 왜? 내부 분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교인들은 그 전쟁이 개인과 민족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교회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구국운동 기도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 8월부터 부산 초량에 목사 장로 250명 모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해요. 제가 월요일에 가는 것이 그런 겁니다. 목사 장로 기도회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매년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또 더 많이 해요. 그냥 각지에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파라과이까지 가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50명이 모여서 기도한 절체절명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민족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은 왜 이런 고백이 안 나요? 오히려 더 깊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왜 지금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이 전쟁의 극한적인 이 환경은 신앙을 핍박하는 그 공산주의와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죽음을 각오하고도 난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편리한. 교회가 말이죠. 1부, 2부, 3부, 4부. 편할 때 보세요. 아침에 오세요. 아침에 못 오면은 아침에 주무시고 2부에 오세요. 우리 급하니까 그냥 주차 빠져야 돼요. 다 빠져나갑니다. 1, 2, 3부, 4부 막 해서 편의를 도모해요.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 우리는 막 잠을 자고 놀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다른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기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저 교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받아가려고 합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죽는 자에게는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과 함께 부르짖으며 순교와 신앙의 훌륭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죠? 전쟁 발발 5개월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 아체슨이라는 사람이 아체슨 라인이라는 걸 그어요. 지도에. 이 라인이 뭐냐면 극동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일본, 필리핀으로 딱 갔어요. 한국을 뺐다고요. 방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과 타이완을 미국의 방어선 바깥으로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해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다. 제일 무서운 게 미국이었거든요. 참전하지 않는다 하고 과감하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5개월 전이에요. 미국은 이제 다시 참전할 명분도 없어진 거예요. 국방장관에 딱 선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가진 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요. 이들이 몰랐던 것은 교회의 힘이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요, 그날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백성을 둘러친치면요, 하나님의 얼굴에 노여움이 띄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말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노여움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땅을 치러 오면 내 얼굴에 노여움이 나타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을 치러 올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루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트루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치슨 하인 때문에 참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눈치도 봤어요. 참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대통령 트루만에게 한 통의 전보가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70년에 설교했던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수백만 미국 기독교인의 뜻을 담아서 보낸 짧은 메시지였어요. 전보의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낸 내용이 이런 겁니다. Millions of American Christians are praying to God to give the president wisdom in this national crisis. We strongly urge you to stand up to the communists. At this time, Korea has the highest ratio of Christian believers of any country in the world.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지금 공산주의들과 이 순간 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기독교인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를 묵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전보를 보낸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에게 대한 압력입니다. 한국을 지키라가 아니고 한국의 교회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야만 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트루만은 파병을 결정해요. 그래서 유엔군을 파병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당시에 그걸 일으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었어요.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유엔의 안보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면 안보리 상임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보리에 들어가서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설왕설래 오갔어요. 이 격렬한 논쟁 중에 하나님이 소비에트 유니언의 대표가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유니언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 참전이 결정된 거예요. 결정되고 그 결과 유엔은 참전을 결정합니다. 유엔은 참전했고 결국 한국의 교회는 뿌리는 상하지 않고 남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고요. 지금 현재 그것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한국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공산주의에게 있어서 교회는 타도해야만 하는 주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천재 안토니오 그람시가 교회를 주적으로 삼고 교회를 굉장히 극찬했어요. 아주 극찬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가 주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뜨리는 방법은 진지전, 즉 내부에 들어가서 교회를 괴멸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어요? 공작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것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 사람이 쓴 Prison Notes라는 그거에, 이 천재가 쓴 Prison Notes에 어떻게 교회를 괴멸시켜야 하며 어떻게 정부를 무너뜨려야 하며 이것이 써있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데올로기의 주적이에요.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을 수 없는 이 장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장벽은 다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힘들다,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장벽은 다 영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을 수 없는 이 거인, 이 믿는 자에게 우리 인생에 가장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거인 중에 하나가, 거인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다고요. 아사왕이 100만 대군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 느낍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죽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요, 폭군이에요. 폭군. 죽음은 우리한테 힘을 다해서 뛰라 그래요. 여러분, 뛰어야 돼요. 뛰어야 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다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한테 막 뛰라고 그럽니다. Run, run, run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아시기 바라요. 죽음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달콤한 말이나 혹은 폭력적인 말로 우리를 속여요. 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어떻게 싸웁니까? 죽음과 싸우는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거인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팔소리 같은 겁니다. 어떠한 무덤도 어떠한 그 무덤도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에 나팔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승리의 나팔소리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주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로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가 주는 두려움 속에, 그리고 또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 속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부를 이름이 있는 절대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는 겁니다. 그 절대자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도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왜 두려움에 시달렸죠? 언제나 적의 공격을 받았어요. 언제나 거인이 있었다고요. 두려울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두려울 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두려울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밤에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주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때에 주님이 나를 징계하고 훈계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나를 훈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못한 저 거인이 나를 공격해 온다면 주님의 얼굴에 분노가 나타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저 거인과 맞닥뜨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아사 역시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부르짖는 믿음으로 한국교회 역시 폭풍군단 같은 이 공산주의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과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거인, 넘지 못할 이 넘사벽, 압도적인 이 절벽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은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종종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시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직면했을 경우에도 우리는 죽음 넘어서 저 피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를 주님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그 절박한 부르짖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실 없음 우리가 고백합니다. 100만 대군 앞에 유다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와 절망적인 현실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차별 없이 도우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참된 구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